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 기억나시나요? 1년 됐습니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새롭게 되고 지금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인데, 이 감사가 이 세상 과학적으로도 이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그 자아 실현과 성공을 이루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질적 특성인 이 회복 탄력성과 그립, 열정과 끈기를 높여주는 이 소통 능력에 대한 기초가 되는 긍정, 사랑, 존중. 근데 이 긍정, 사랑, 존중은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 지수를 높여주는데, 이 긍정, 사랑, 존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보상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과 그리스죠, 즉 내면의 근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회복 탄력성과 이 그릿이 높아져서 위기 시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상시에는 어떻죠? 평상시에는 자아 실현 및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잘 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뜻이 원어로는 갈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자 갈망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 갈망은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곧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앞구절에 나오는 성령님과 중보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맞는, 즉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죠. 즉 문제와 그 문제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선택해서 해야 할 세 가지는 성령님과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문제와 그 문제 뒤에 있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감사 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문제와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효과적인 영적 무기를 이 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효과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효과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든 바울과 실라의 영적 무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힘들 때, 우리가 뭘 잘못했고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수긍하기 힘들 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떠올리기도 싫고, 입에 감사를 입술에 두는 것도 싫고 감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이 영적 무기인 감사를 실천하고 연습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정확한 때입니다.
아까 저희 사모도 이 제임스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사실 제임스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고 딱 가서 만났는데 지금 토요일날 출국을 해야 되고 이 출국하는 것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 수출권이 지금 그동안 많이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이 없었고 그래서 되게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업무 일정이었는데 어제 출국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일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이미 한 달 전에 제임스는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거죠. 만료됐으니까. 일처리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후인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그 일처리를 위해서 거기 이민국에 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 직원들이랑 같이 가는 걸 했는데 제임스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일처리 완전 망쳐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SOS해서 제가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영사를 이제 만나는 약속된 시간이 약간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또 편의점 가서 커피를 편의점에서 그날 막 비가 많이 왔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세요? 찰스 스펄전?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쓴 묵상집을 제임스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읽고 이제 나누는데 정말 그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 그런지 너무나 이 묵상 그날 매일 묵상집인데 아침 저녁에 하는 묵상집인데 영어적 표현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신앙적인 내용을 묵상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걸 읽었거든요. 같이 읽고 이제 나누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좀 있다가 이제 딱 영사를 딱 만났는데 일단은 그 일처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도 전혀 되어지질 않아서 일단은 이미 늦었어요. 시기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서류가 다 준비되었을 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근데 비자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미비된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딱 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회사하고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부사장님하고 한 번 예전에 만났었잖아요.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겨가지고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저도 처음엔 좀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미 한 달 전에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준비된 것도 없고 지금 모든 게 다 엉망인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그 시점 대화를 마치는 시점이 한 4시 목요일 오후 4시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좀 강하게 변호하려다가 태세를 바꿔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 감사 요걸로 딱 태도를 바꿔서 이제 이거 일처리를 좀 차분하게 하고 일처리를 이제 시작했어요. 왜냐면 딱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보통 만약 회사 사람이 같이 왔으면 끝나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차분해졌고 제임스는 완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음이 무너졌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서류라도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막 비가 엄청 왔거든요. 세무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끝난 거고 세무서가 좀 가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이제 한 1km쯤 있더라고요. 막 뛰어서 차 타고 해가지고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주 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서류가 다 이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서류였고 또 그걸 받아서 출력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서류를 떼오고 또 미비된 서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서류를 제출했어요. 역시 안 돼요. 세 번째 서류를 딱 제출했어요. 이 과정이 좀 긴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4시부터 거의 6시까지 쭉 진행됐는데 세 번째까지도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 또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 두 번 만났을 때 최대한 긍정, 감사, 존중. 저는 회복 탄력성의 그리스 좀 높았나 봐요. 계속 차분하게 이렇게 응대하게 되더라고요. 딱 네 번째 그 서류도 정서류는 아니고 임시 서류인데 그 서류를 딱 받고 나서는 그 영사가 내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준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까지는 전혀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었는데 네 번째 됐구나 받았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계속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이복음 정체성에 대해서 제임스하고 계속 나누면서 제임스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서 금요일 저하고 같이 가야겠다는 거예요. 또 제임스가 회사에서 하는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못 믿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를 이미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건 받는 건 확실하니까 가서 받아서 오기만 하면 되니까 회사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결국 그날 금요일 날 4시에 딱 왔더라고요. 프레이즈 갓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자 받고 나서. 그 토요일 날 같이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오후 그 4시 딱 그 상황에서는 뭐 비자 받는 것도 틀어졌고 이제 제임스는 이제 영국 회사도 끝나고 영국 가면 이제 돌아올 수도 없고 있어도 지금 회사 있기 힘든 상황. 왜냐하면 이게 되게 큰 건이라 이걸 가서 제임스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약권을 따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필요가 없죠. 그 모든 게 다가와서 순간적으로 제임스도 그렇지만 저도 얼굴이 싹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저희가 해왔던 긍정, 감사, 사랑, 존중 이 태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준비해서 결국에는 제임스가
그걸 받고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이 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 이제 이건 결국 이제 1차 방문이고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계약을 못하면 이 회사가 유지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이제 갔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감사하기 힘들 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만 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이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얼마 동안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뭐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5번씩? 아니죠. 이 말씀에 따르면 계속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 마음이, 감사의 태도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를 갖는다면, 감사의 태도가 항상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까 그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높아집니까? 회복 탄력성과 그릿, 열정과 끈기가 높아집니다. 즉 문제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찬양의 희생, 정확하게는 찬양의 희생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것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근데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자, 아까 저 제임스하고 이제 저하고 딱 그 영사의 말을 4시에 딱 들었을 때 전혀 감사를 드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이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고속철도를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바로 감사를 드리고 전혀 감사드리고 싶지 않은 그 기분, 그 감정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희생시키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의 이 목소리를, 이 주장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느낌과 감정들이 그러한 힘든 시기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미쳤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드리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몰라?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계획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기도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여러 세상적인 태도를 희생시키고, 우리 육신의 목소리의 태도를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나는 이 상황과 환경에 전혀 염려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 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면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셔. 이러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무기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흐름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감사의 무기로 초자연적인 영적인 법칙과 흐름과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육신의 목소리인 느낌과 감정을 희생시키는 감사의 희생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호의와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활성화시키면서 초자연적인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이 감사가 무기였던 구약의 한 인물, 한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적들을 막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적들 앞에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을 때 일어난 결과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근데 패한 과정이 좀 재밌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서로 쳐서 서로 죽은 거예요, 적들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그 죽음에서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감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이 찬양이 그 어떤 군사나 무기가 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만든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감사가 찬양이 희생 제사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다른 표현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예, 기쁨, 감사, 영적 무기, 찬양, 희생제사, 기쁨, 영적 열쇠. 예,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였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하박국도 아마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태도인 기쁨으로 나아간 선지자였습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영적 무기가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이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면을 감사로 바꾸면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감사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뭘 잘못했고 왜 일이 일어났는지 수긍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떠올리기도 싫고 감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기쁨과 감사를 실천해야 할 정확한 때를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 감사가 바로 이 모든 암담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이게 기쁨의 표현인 동시에 또 감사는 기쁨의 소음을 내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끄러운 소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라. 그래서 조이풀 노이즈는 기쁨의 소음이에요. 기쁨의 시끄러운 소리. 감사와 기쁨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는 소리입니다. 저희도 낼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조이풀 노이즈, 기쁨의 소음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영적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기쁨의 소음을 내는 것도 바로 감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영적인 열쇠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는 결코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을 중얼거리면서 그분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문은 오직 감사와 찬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적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소음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그 성품과 그 본성, 사랑 안으로,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찬양이자 기쁨이자 기쁨의 외침, 소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돌파하는 영적 무기이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감사는 세상 과학적으로도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높여주어서 자아 실현과 성공을 이루는 마음 근력을 높여주는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느낌과 감정, 육신의 목소리의 그 주장을 희생시키고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의 지속적인 태도가 됩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의 지속적인 태도가 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성공에 이르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고 딱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육신의 느낌과 이 감정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자, 감사는 바로 긍정사랑 존중, 긍정사랑 존중의 실천입니다. 긍정사랑 존중. 긍정사랑 존중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긍정사랑 존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주는 게 감사며, 세상 과학적으로는 이 감사하는 자가 무엇이 높아집니까? 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소통 능력이 높아지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과 그릿, 결정과 끈기가 높아져서 세상에서도 인정한 두 가지입니다.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높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 가운데 성공하고 다 실현하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세상 과학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 타인을 향한 감사인데,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 감사는 찬양의 희생 제사이며 영적 무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무기이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영적 열쇠가 됩니다. 자, 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은 찬양의 희생 제사와 함께 기쁨입니다. 기쁨과 기쁨의 소음이 또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감사의 승리함으로 모든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